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잡혀간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푸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기에 보이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죄인 자에게 내 심령이 임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명하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건하게 하니. 다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참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참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진 육신을 오셔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또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전의 삶을 참 돌아볼 때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했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만 쫓아서 그런 살아온 삶이었는데 또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런 김밥구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영생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열심히 먹고 묵상하여서 그런 알아가는 기쁨을 먼저 누리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누리는 것을 기초로 해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환경이 또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뢰하면서 그들에게 참 땅 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 또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 집사님 캄보디아, 또 중국에 또 콜롬비아에 또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정상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참 찾고 또 믿음을 잘 발휘해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참 삶에 살았던 경험들 또 우리가 참 굳세게 놓지 못하던 가치관들까지도 날마다 변화되어 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런 명령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기 땅에 오매라는 제목으로 이상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 든든히 하시고 오셨죠? 네, 제가 좀 맛있는 얘기 하려고 해서 시장하셔야 예, 먹는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피자 가게 안에 이제 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앞에 남만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그 이제 아주 정장을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장을 잘 차려입은 그 사람이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노하고 수염으로 덥수룩한 사람을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좀 거슬리는 그런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피자 가게니까
피자 가게에 갔거든요. 그래서 피자 마침 주문한 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신들이 이제 주문한 피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접시를 자기적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먹었어요. 한번 서로 인상을 찌푸리지, 사람이 왜 내 피자를 먹나? 인상을 찌푸리면서 서로 먹듯이, 뺏어 먹듯이 그렇게 먹다가 마지막 피자를 그 마지막 좀 허름한 옷에 그 덥수가루 쓰고 난 남자가 딱 집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정장 입은 남자가 빡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봐요, 당신 말이야 내 피자를 다 뺏어 먹더니 마지막 피자까지 먹으려고 하냐고 소리를 고럭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덥수가루 수염에 이 남나무진 남자가 손에 들었던 피자를 반에 척척척 찢었어요. 손이 좀 깨끗해 보이진 않은 손이지만 찢어서 어떻게 딱 건네니까 승질이 이렇게 분하죠. 더러운 손으로 반을 갈라서 주니까. 그렇게 한참 신랑이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차에 그 피자 가게 주머니 또 새로운 피자를 가지고 와서 그 정장 입은 남자를 닦으면서 손님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누가 이게 정장 입은 남자가 지금 인간이 누구 피자를 먹은 거예요? 자기 피자도 아닌 남의 피자를. 공교롭게도 똑같은 그런 피자를 주문했던 거예요. 불고기 피자를 주문했겠죠. 만약에 그랬다 치면 불고기 피자가 나왔으니까 아, 내 거다 싶어서 서로 막 먹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장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경쟁하게 먹던 그 피자를 이제 뒤로 하고 그 정장 남자가 이제 말했어요. 아유, 어째서 당신은 저기 이렇게 당신 피자를 내가 먹는데도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 마지막 피자를 먹는다고 내가 소리쳤는데 어찌 그것까지 나눠주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루한 차림에 이 남자가 내가 당신 보는 것처럼 가진 건 없다. 어떤 남루한 게 있지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긍휼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줬다.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환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뜻하지 않게 나눈 이 식탁에서의 작은 오해와 화해를 통해서 인간 관계에서는 환대와 이해의 중요성이 발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 남자는 남루한 그런 차림의 남자를 처음에 편견과 불쾌감으로 대하면서 피자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그런 채로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루한 남자는 자신이 가진 것, 즉 긍휼과 호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반쪽 피자를 건넸던 것입니다. 정장 남자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난 뒤에는 남루한 그런 남자의 관대함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겉모습과 물질적 그런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간미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 속의 환대는 그런 상대의 겉모습이나 물질적 상태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다가서려는 마음, 즉 긍휼과 이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진정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진심으로 대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가치임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사람, 장소, 환대라는 그런 책을 쓴 인류학자 김현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인 김현경 저자는 그분이 쓴 책에서 인류학자로서 말하기를 사회를 경제나 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각자 앞에 상호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인 현상 공간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썼는데 좀 많이 어렵죠. 이 저자가 말한 현상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말하면서 현상 공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사람들의 경험, 감정, 그리고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려는 그런 의도가 중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분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정투쟁의 사회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나요? 구원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어떤 종교적 율법을 가르치거나 정치적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호작용의 틀을 제시하고 상호 인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면서 보여주신 환대와 사랑은 그들이 기존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거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병자와 창녀와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에게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종교적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적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람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만을 만들어 가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신분과 위치는 매우 특별하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임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그로 인해 죄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본래 위치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던 거죠. 이것이 신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셨던 것이죠. 신약성경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과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상속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상속받을 게 많다 이러면 막 아주 굉장한 그런 기대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데를 보면 고향이나 걔한테 모든 재산 남은 게 다 물려주고 가는 그런 부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제한 돌보라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신분은 단순히 우리가 피조물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그런 누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가능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정된 존재로 우리가 자리매든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신분이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 반면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분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 빛으로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환대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 즉 반려동물, 하나님의 이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2017년부터 꾸준하게 4명 중에 한 꼴로 이게 유지해 왔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아주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생아들이 타야 되는 유모차보다 전 경공들이 타는 개모차들이 더 많이 팔렸다는 그런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죄짐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에 처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사랑을 듬뿍 주는 주인을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견생들, 고양이들도 이 땅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들 관절을 위한 영양제 광고를 하는 거 TV에서 볼 수 있을 때 참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지으신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오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환대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맡겨주신 땅에 오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러니도 없죠. 주님이 오실 땅에 이 당시 땅은 이게 씨 뿌리면 열매 맺는 그 비유에 나오죠. 돌밭 땅, 자갈밭 땅, 길가 땅 이런 것처럼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마음을 갖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알고 계신 주님이 오셨는데 참으로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거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던 것처럼 로마의 제국의 치하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할 수 있는 강력한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태어나셔서 사랑과 섬김의 그런 메시저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알지도 들어보지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찬송가로 조롱의 노래를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완고함 그리고 많은 영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사람들 안에 영적으로 완고함과 편견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전통과 율법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득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요즘 세상을 봐도 기득권에 대한 위험만 조금만 있다 치면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사역자가 담임 사역자보다 조금 똑똑하고 잘하면 그냥 내치더라고요. 아픈 현실이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그 위선과 그런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그런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이 끌린 거예요. 죄와 어둠이 끌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10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이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함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회개보다 자신들의 죄의 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 좋아 보이면 그것을 짓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참된 의미를 오해했고 자신들의 죄와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 속에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마다 영접할 수 있도록 환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이해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핵심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참빛으로 오신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구원자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 참빛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했고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는 진리의 요한을 참빛으로 여겼지만 그 진리의 요한도 참빛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여 사람들 안에 뜨거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정말 참 빛인가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저 주님의 신발의 끈도 낼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나약한 신분을 고백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뭐가 제일 빛인 것 같습니까? 뭐니 해도 money가 빛인 거죠. 그래서 돈이 주는 힘과 기쁨은 대단합니다. 돈 주는데 승질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입이 확 벌어지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편리함을 주지만 평안함을 주지는 않는 것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침대는 과학이다. 근데 과학이 주는 그런 같은 편안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그 단잠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가 삶의 본질적인 부분, 평화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건강 같은 그런 가치를 채워줄 수 없다는 면에서 돈도 빛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빛이신 거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빠진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빛은 끊임없이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빛이신 주님을 반대합시다. 우리 삶을 잘 비추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에 더욱더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 내 어둠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부터 나오는 참된 권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빈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혜택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환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욕심에 빠져서 어둠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참빛이신 주님을 따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현상 공간을 만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